우리 다 같이 요한복음 1장 25절에서 27절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또 물어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대 어찌하여 침례를 베푸느냐.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침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아멘. 새벽에 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하여 예비하신 귀한 축복을 넘치게 받으시고 누리시고 나누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해요. 별과 같이 빛나는 사람이 되자. 이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광야의 소리 침례 요한입니다. 광야의 소리 침례 요한. 어떤 사람이 별과 같이 빛나는 사람입니까? 막달라 마리아처럼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예수님께 정성껏 봉사를 하고 또 예수님을 온몸으로 증거하는 사람이 바로 빛나는 사람이라고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이 막달라 마리아의 그 봉사와 헌신과 주님을 사랑하는 거에 저나 여러분이나 10분의 1만이라도 감당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새벽에는 생명을 다 바쳐서 예수님을 증거한 사람, 그래서 많은 사람을 주께로 인도하는 그 사람, 오직 한 번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하여 태어난 사람, 바로 침례 요한을 여러분께 소개를 합니다. 예수님만 증거하다가 살다가 짧은 생애로 마감한 그 사람 침례 요한. 자, 자기를 숨기게 하고 예수님만 드러낸 사람, 예수님을 증거한다고 말을 하면서도 정말 사람들이 자기를 드러낸 그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교훈을 주고 우리가 깨달은 바 본받아야 될 사람이 침례 요한입니다. 그러면 침례 요한은 어떤 사람이었기에 이렇게 성경에 중요하게, 그리고 예수님이 극한 칭찬을 했습니다. 자, 그 내용이 뭘까요? 첫째로 침례 요한은 자기를 숨기고 낮춘 사람입니다. 자기를 숨긴 사람, 자기를 낮춘 사람. 여러분, 이게 사실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가 어떤 때는 자기를 좀 높이고 싶은 마음, 자기가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아직 사실 마음속에 차오를 때가 있어요. 사람이 나빠서가 아니고 사람이 탐심이 있어서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속성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침례 요한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는 별명이 붙은 것처럼 그는 어떤 조직도 어떤 지위도 없어요. 광야에서 사실 소리치는 사람. 그런데 이 침례 요한을 사람들이 높이려 할 때 자기가 강한 의지로 낮췄습니다. 이거는 어떠냐면 그냥 적당하게 체면 정도로 하는 게 아니고 강하게.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장 25절에 또 물어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자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침례를 베푸느냐. 이 침례 요한이,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성경 보면 세례 요한 했잖아요. 근데 오늘날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그 다음에 또 구세군, 순복음 다 있잖아요. 침례교도 있고. 근데 여러분, 장로교에서는 전통적으로 세례를 줍니다. 세례라는 거는 머리에다 물을 뿌리는 거예요. 그런데 침례는 침례교하고 순복음은 반드시 침례를 주장해요.
그건 왜냐하면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았고 실제로 침례라는 건 물에 완전히 잠기는 거고 다시 물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이 요단강에 가서 거기서 물을 뿌렸겠어요? 아니잖아요. 거기 물에 잠기는 거. 자, 그래서 이 침례 요한, 오늘 말씀하는 이 요한은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 아니고 예수님보다 6개월 앞서서 활동했던 이 선지자, 침례 요한, 일명 세례 요한이라고도 말하죠. 오늘 우리는 순복음이고 우리는 정말 침례를 따르기 때문에 우리가 침례 요한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침례를 주는 사람은 그리스도가 되면은 침례가 되거나 아니면 엘리야나 선지자 정도 되면은 침례를 주는데 네가 어찌하여 침례를 주느냐? 침례 요한이 사람들에게 그 강에서 침례를 주고 그러니 사람들이 보고 너가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그 다음에 선지자도 아닌데 사실상 선지자거든요. 마지막 선지자가 침례 요한이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또 이렇게 들을 수 있어요. 신약시대 사람인데 신약 성경에 나오는데 어떻게 그러냐? 아니에요. 성경이 말씀합니다. 침례 요한이 마지막 선지자라고. 예수님의 오는 길을 준비하는 선지자라고. 그래서 너가 어찌하여 무슨 권한으로 침례를 주느냐? 그랬더니 1장 26절에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침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서 너희가 알지 못한 한 사람이 있었으니 즉 예수님이 이제 오게 되니 자 1장 27절에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니라. 내가 너희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침례를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데 내 뒤에 오시는 분은 정말 귀한 분이다, 높은 분이다. 나는 비교하면은 그분의 신발끈도 나는 어떻게 풀고 내가 그 정도도 안 된다. 나는 그분의 발 밑에 신발보다도 못할 정도다. 이 정도로 자기를 의지적으로 낮춰요. 여러분, 나중에 침례 요한이 이런 고백까지 합니다. 제자들이 와서 선생님, 사람들이 저분을 계속 따릅니다. 그러니까 이 침례 요한의 제자가 와서 뭐라고 묻느냐 하면은 아니 선생님, 사람들이 저분을 그렇게 따라요. 그러니까 그때 침례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요한복음 3장 30절 다 같이 합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몰라요. 그분은 높여져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야, 나는 낮아져야 되겠고. 자, 침례 요한이야말로 정말 주님을 증거할 자격이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무대를 비추는 조명이 있잖아요.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 여기 인테리어, 우리 여기 조명 기술자도 계시는데 이 조명은 무대를 비칠 뿐이지 자기를 안 비친다는 거예요. 자기를 안 비춰요. 나 잘났어, 날 좀 보소. 조명은 자기를 비추는 게 아니라 무대를 비치고 사람을 비추고 강대상을 비추고. 따지고 보니까 맞아요. 자기 자신은 어두운 쪽에 있지만 밝은 빛을 비춰가지고 귀한 것을 드러내도록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이 무대의 조명처럼 자신은 비추지 않고 그 무대를 사람을 관객을 비춰주는 다른 걸 높여주는 나는 낮아져야 되겠고 다른 사람은 높임받고 그 중에 우리 주님은 가장 높임받는 주님이 되는 것.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저도 여러분도 우리는 낮추고 주님은 높여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침례 요한은 둘째로 뭐냐? 하나님의 어린 양반을 밝히 증거했어요. 하나님의 어린 양을. 자, 이 말씀을 들어가면서 우리는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알아야 돼요. 신약 성경에 예수님을 가장 정확하게 표현한 것. 베드로가 이런 얘기를 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때 예수님의 칭찬을 받았어요. 근데 그거는 나중 얘기고요. 한참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를 때 얘기고, 예수님이 지금 아직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지금 메시아로 시작하기 전에,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기 전에 어떻습니까? 이 예수님은 어떤 거냐면, 그때 이 예수님을 알아본 사람은 침례 요한밖에 없어요. 근데 침례 요한이 너무나 정확하게 얘기를 해요. 너무나 정확하게.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나는 예수님을 정확하게 아냐? 즉 내가 고백하는 예수님은 정말 예수님이 내 고백을 듣고 정말 칭찬할 수 있냐? 이거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베드로처럼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거를 고백할 수 있냐? 아니면 정말 예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냐? 이거를 정확하게. 침례 요한은 어떠냐면 침례 요한이 증거할 때 그때 사람들은 뭐를 기다렸냐면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대했어요. 로마의 식민지에 있고 압제 아래에 있기 때문에 메시아가 오면은 저 로마를 부수고 우리를 해방시켜서 잘 살게 할 거다. 우리에게 자유를 줄 거다. 이런 메시아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침례 요한이 증거하는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냐? 자, 마태복음 3장 7절에 어떤 거냐면은 침례 요한이 그때 이스라엘 종교를 회복할 종교적 메시아도 아닐 그때에 민중의 기대에 편승하지 않고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마태복음 3장 7절에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침례 베푸는 데로 오는 걸 보고 이때 요한은 침례 요한입니다.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니까 침례 베푸는 대로 사람들이 오는 걸 보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어떠냐면 그들의 그 속을 지적하는 거죠. 자기네들의 종교의 입지와 세력을 강화시킬 종교적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그들은 어떠냐면 자기만을 위하여 자기들을 위하여 오는 메시아 그리스도를 기대하는 그들에게 침례 요한은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거침없이 날립니다. 그러면서 침례 요한은 정확하게 아무도 못 보는데 정확하게 예수님을 한마디로 딱 말합니다. 그게 요한복음 1장 29절입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러니까 이거는 정확하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달려서 죽을 수밖에 없는 저 세상의 많은 사람들의 죄를 대신하여 값을 치르고 죽어야 할 하나님 앞에 제물이다. 즉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근데 어떤 어린 양이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이 정확하게 누군지를 확실하게 밝혀요. 어린 양은 속죄양을 말하죠. 죄 때문에 죽는 속죄양을 말합니다. 출애굽 전날에 이스라엘 백성이 수많은 어린 양들이 정말 이스라엘 사람들의 죄를 대속하는 속죄양으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예수님도 인류의 모든 세상 사람들의 죄를 다 안고 십자가의 속죄양으로 달려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안고 죽어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이거는 민족과 국가를 초월하고 시대를 초월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시절에 그때
그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문 설주, 임방, 좌우 임방에 바르고 그러면 죽음의 사자가 그걸 넘어가지 못하고 그 피 바른 집 안에 있는 사람은 건진받습니다. 그리고 애국을 나오게 됩니다. 이거는 그 사람 하나하나를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그 피를 바른 집안에 있는 사람은 구원을 받았어요. 집안에 있는 사람은. 그러면 그거는 그때 그 시간에 그 사람에게만 해당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 예수님의 피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고 죄 없는 피가 흘려질 때는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모든 죄를 닦아버리는 속지 않은 피요, 시대를 초월하고 사람을 초월하고 민족과 종교 모든 걸 초월해서 인류의 세상 사람들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이거는 이 속죄의 피는 단번에 속죄가 있고 완전하게 속죄가 있고 영원한 속죄의 피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실제로 뭐냐? 출애굽할 때 어린 양, 그 이스라엘 백성을 살린 어린 양을 상징하지만 그걸 정도 차원이 다른 시대와 민족과 종교와 모든 걸 초월해서 세상의 모든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 그렇다면 오늘 이 새벽에 오신 여러분, 저는 새벽에 오신 여러분을 칭찬하고 싶어요. 얼마나 귀해요. 하루에 여러분 정말 저는 바라기는 여러분이 이스라엘 백성이 그 새벽 나라의 축복, 새벽에 홍해길 열리고 새벽에 그 여리고 성이 무너지고 새벽에 만나를 받고 새벽에 사람이 변화되고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처럼 새벽에 부활하신 주님을 첫 번째로 만나고 첫 번째로 음성을 듣고 부활하신 주님을 전하는 이 새벽 나라의 축복이 정말 새벽에 오신 여러분이 넘치게 받고 누려서 여러분 자녀에게도 전달이 되고 주위에게도 전달이 되는 축복받고 축복을 나눠주는 축복의 전달자가 되길, 새벽 나라의 축복을 넘치게 받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침례 요한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치는 건 뭐예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거를 저와 여러분이 고백할 필요가 있어요. 다시 말씀드렸지만 또다시 중요하게 말씀드리면,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 달리셔서 그 피를 흘려서 내가 구원받은 거는 나뿐만 아니라 누구에게? 지금 살고 있는 인류에게, 과거에 살았던 사람, 앞으로 우리는 세상을 떠나고 우리 시대에 주님 다시 오실지는 모르겠지만 또 오실 수도 있지만 어때요? 우리 세대 다음 세대까지 예수님의 보혈은 유효하고 그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이분만이 구원을 시킬 수 있고 이분만이 어떠냐? 정말 참된 구원의 주님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교회 안에 있는 어린 양이다. 이렇게 말씀 안 했어요. 이걸 우리가 한번 꼭 깨달아야 돼요. 자, 사도 요한이 나중에 요한복음을 쓰고 요한 1, 2, 3 쓰는 사도 요한이 이 침례 요한이 썼던 말을 그대로 씁니다. 세상이란 말을 써요. 사도 요한이 세상의 말을 쓰죠. 근데 사실 그보다 먼저 침례 요한이 뭐라고 그래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예수님은 세상의 구속주 어린 양이다. 예수님은 세상의 대속주 어린 양이다. 이것만 우리가 알아도 정말 우리 신앙이 커집니다. 아, 주님은, 그러면 이걸 깨달으면 나의 유익을 사는 게 아니고, 아, 내가 이걸 진정으로 깨닫고 구원을 받았으면 이 구원을 옆에 사람 누구한테라도 전해야 되겠다. 왜? 세상에 구원시키는, 세상의 사람들을 속량시키는 어린 양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요한은 조금 전에 우리 1장 29절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보라 그랬잖아요. 세상 죄를 지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36절에 예수께서 건의심을 보고 말하되, 또
침례 요한이 강조해요.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러분, 이거는 우리에게 엄청 중요합니다. 침례 요한이 다른 사람 모르는데 예수님을 보자마자 보라, 하나님의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또 예수님이 걸어다니시는 걸 보고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 정확하게 예수님을 알고 보고 선포한 게 침례 요한이에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이거를 정확하게 알면, 아, 예수님은 나를 구원시키러 오셨고 세상에 있는 사람들, 저기 세상이란 건 바다나 하늘이나 이 세상을 말하는 게 아니라 지금 살아가는 사람을 말해요. 사람을. 자, 그래서 침례 요한은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고 표현을 했다. 그리고 믿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침례 요한은 수고와 고난의 옷을 입은 사람이다. 예수님을 증거하면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낙타 털옷을 입고 석청을 어디 꿀 같은 거를 이렇게 보고 산으로 다니면서 이렇게, 그러니까 평안과 부유의 옷을 입고 예수를 전하는 사람이 아니고 중세 교회의 부자들이 예수님을 전하는 그런 스타일도 아니고 권력을 누렸던 러시아 교회처럼 그런 것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한국의 손양원 목사님이나 장기래 박사님 이런 분들처럼 침례 요한은 수고와 고난의 옷을 입었어요. 침례 요한은 예수님을 이렇게 정확하게 마태복음 3장 4절에 이 요한은 침례 요한을 말하죠. 낙타 털옷을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그러니까 글자 그대로 들판에 살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가감없이 전해요. 그러고 난 다음 어때요? 예수님이 나중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인자는 어떠냐? 먹을 것이 없어 밀 이삭을 비벼 먹기도 하고 머리 둘 곳이 없다. 예수님이 말씀한 것처럼 이 침례 요한도 광야에서 들판에 살면서 수고와 고난의 옷을 입고 예수님을 정확하게 전합니다. 그리고 결국 어떠냐? 이제 이 침례 요한은 순교를 당합니다. 그 당시 아주 악한 헤롯, 거기에 따라서 사실 목을 베는 순교를 당하지요. 자, 한평생 그 짧은 인생을 예수님보다 먼저 6개월 먼저 오셔가지고 예수님을 강하게 정확하게 증거하고 그리고 불꽃처럼 사라진 이 침례 요한. 그럴 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냐? 자, 예수님은 침례 요한을 가리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1장 9절에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자,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냐? 11절 우리 다 같이 마지막으로 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침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침례 요한보다 더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이 침례 요한은 정말 예수님을 증거했어요. 그것도 정확하게 사람들에게 증거했어요. 그리고 선교를 당했어요. 그러니까 그걸 본 예수님은 침례 요한을 정말 높입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침례 요한보다 더 큰 이가 없도다. 그리고 정말 이 침례 요한을 너무나 높이잖아요. 마지막에 선지자 침례 요한, 그리고 예수님을 높이다가 예수님을 정확하게 표현하다가 불꽃까지 사라져간 침례 요한.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 마무리를 하면서 저와 여러분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까?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보세요. 우리가 잘 먹고 살아도 한 인생이고 못 먹고 살아도 한 인생이고 다 나이 들고 늙어가요. 그리고 이제 다 나름대로 다 살다가 가요. 세상에서는 생로병사라고 그래요. 태어나서 늙고
병들고 죽는다. 이게 인생이다. 근데 우리는 세상에서는 죽으면 끝난다. 생로병사하고 죽으면 끝난다 하지만 우리는 그게 아니에요. 인생은 영원한 세상, 이 세상에 잠깐 왔다가 순례자로 청지기로 살다가 나그네로 살다가 영원한 나라로 다시 가는 게 인생이다. 그렇다면 이 짧은 인생의 발걸음 속에 우리는 나를 인정해달라, 나를 나타내고 그렇게 하려고 어떠냐면 초라한 자존심 이거 가지고 살아가는 게 아니고 정말 예수님을 알 때 오늘 침례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 때 그리고 선포를 할 때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나 자신을 낮출 수 있다는 거예요. 나 자신을 낮출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 때. 침례요한은 그러기에 예수님을 높이고 자신을 완전히 낮추고 침례요한은 하나님의 어린 양만을 증거했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만을. 그리고 직접 본인은 수고와 고난과 죽음의 옷을 입었어요. 그래서 결국 그리고 오늘 새벽이라 다 증거하지 못했지만 자기를 믿고 따르던 제자들도 너 저분이 높은 분이다. 저분이 정확한 분이다. 이제 저분에게 가서 가르침을 봐라. 자기 제자들을 오히려 예수님께 보냈어요. 여러분 정말 이 시대에 예수님을 뜨겁게 믿고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예수님께 뜨겁게 봉사하고 증거하는 삶 바로 침례 요한처럼 막달라 마리아처럼 주님을 믿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봉사하고 주님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우리가 죽어도 주를 위해 죽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제는 정말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 침례요한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되시는 메시아가 되시는 진정한 예수님 그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믿고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이 세상에 참으로 값진 인생이 되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시고 이 새벽에도 운전으로 반주로 여러 가지로 봉사 헌신하는 것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고 봉사 헌신 속에 인생을 책임져 주옵시고 새벽에 와서 이렇게 예배 참석하여 찬송하고 말씀 듣고 기도할 때 이 자리에 참석한 새벽날에 사랑하는 귀한 주의 백성들 주님께서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앞에 길을 열어 주옵시고 그 기도하는 한마디 한마디 모든 것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넘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